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사랑하리.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 컨테이전이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되었을 때 크게 흥행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와서야 이런 영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영화가 개봉된 후로 9년 뒤 이 전 세계는 이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 개봉일로부터 9년 뒤에 전 세계를 강타한 큰 사건이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나중에 이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시간 되실 때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러스가 처음 전파된 장소, 감염원, 감염 경로, 그리고 감염 증상과 또 그로 인한 세상의 반응과 대처, 모든 것들이 영화의 현실과 그리고 당시 코로나 팬데믹과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화가 미래를 예측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온 사람들은 성지순례했다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에게 큰 후유증을 남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2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위협이 우리 세상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앙은 더 이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과연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배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이 바이러스의 문제, 이런 여러 총체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을 함께 나눠보실 텐데요. 먼저 이에 앞서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무엇인가요? 다들 알고 있는 사전적 지식으로는 바이러스란 질병을 일으키는 여과성 미생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다른 유기체,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는 녀석은 말썽쟁이입니다. 자기가 살고 싶으면은 세포에 침투해서 그냥 조용히 살면 될 일이지 반드시 기생하는 그 세포, 유기체의 질병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바이러스에 관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러스도 미생물이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바이러스가 자신들이 본래 있던 곳을 떠나 인간의 몸에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임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왜냐? 본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고통 속에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오염되어 이제 인간도 그에 따른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징벌이 바로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집에서 벗어나 투쟁에 의한 생존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가 먹기 위해서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사자와 같이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원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이러스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한 것,
온전한 것을 공급하시기 원하시기에 인간이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바이러스에 관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관점의 정리였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시한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 많은 사람들은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왔었죠. 마음이 우울하다 보니 더 염세적이 되었고 삶에 대해 더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을 어둡게만 더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삶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니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온갖 쾌락을 맛본 채 그렇게 살다 가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성경에도 보시면은 이러한 군상들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다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야고보는 한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있죠. 이 사람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야고보가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앞으로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중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 세상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별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바로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이 의식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한다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젖는 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앞서 말한 대로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비관하거나 이러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나 나의 결심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위기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수와 사단의 악한 의도로 야기되었던 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조차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을 더더욱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성품을 나타내시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선한 것을 베풀고 계시는가?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이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너희가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이 기도의 내용인데 이때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변동만이시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들어가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다른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불합리함, 불공평함, 어리석음, 이기심,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여러 가증한 것들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러한 홍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안심이다. 비록 내 육신이 소멸되고 주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두움과 타락과 완악한 세상 현실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실 키질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주제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다 자기 마음의 재앙의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28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습니다. 곡식이 시드는 일과 메뚜기가 와서 곡식을 파먹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몰려와 사람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처참한 전쟁의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는 토네이도에 물대포에 지진까지 세상의 급격한 변화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세상은 어떠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종말의 때 그 사람들 모습, 슬피 울며 내가 이를 갈거나 후회할 일이 없도록 끝까지 즐기자. 쾌락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대로 나아가자. 세상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혼동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와 간구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리는 두 손을 결코 내리지 않는 것. 끝까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빚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비록 세상에 우리가 지지겨지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말씀을 신뢰하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내달리는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19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엄중한 상황들은 계속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혼란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계획을 의지하거나 1년 동안 장사하여 나가자라는 안이한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실 그 종말의 때가 임박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을